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어땠습니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막상 어른이라는 시기에 이르니 어떤가요? 좋으신가요? 아닌가요? 아마 책임 때문에 무거워졌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요. 본문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기록된 유일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기는 12살 때입니다. 42절 보시면요. 12살.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라고 되죠. 그들이 이 절기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이 절기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서 6월절, 공동번역성서에는 과월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원래 패스오버라기 때문에 넘어간다 이런 단어의 절기예요. 출애굽을 기념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12살쯤에 시기가 지금 여러분이 지난번 예수님에 대해서 언제쯤 봤죠? 성탄 때 지금 봤습니다. 이제 12년을 꿍충 뛰어서 12살이에요. 12살. 12살 시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그 지혜가 충족하며 충만하며 하나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보통 아기는 어떻게 자랍니까? 무럭무럭 자라죠. 무럭무럭 자라요. 밥만 주면 젖만 주면 잘 자랍니다. 그러면서 강하여지고 이건 육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혜는요. 지혜는 밥 많이 먹으면 생기나요? 아닙니다. 지혜는요, 영적인 것을 대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감당해. 여러분, 가끔 세상 사람들 혼돈하는데요. 혼동도 합니다. 뭐냐 하면 지혜와 지식은 다른 거예요. 지식은요, 박사들이 줬죠. 막 쌓아서 학문적으로 공부하고 쌓았는 걸 지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지혜입니다. 어른들이 좀 배움이 짧아도 지혜로운 분들이 많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한테 세상 지혜, 삶의 지혜 이런 걸 배울 필요성이 아주 많은 게 많아요. 우리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른들이 한마디 탁탁 던지는데 그게 삶의 지혜가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배울 점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 그 지혜가 충족하며 충만하며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물론 이제 그 전부터 따져볼 수 있겠지만은 성탄절 이후로 잊고 계신 게 아니고 계속 예수님의 영혼육을 책임져서 성장시키고 있음을 알려주는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더라.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포함하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머물기를 축원합니다. 52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있죠. 제가 한 개 빼뜨렸는데 더 자를 뺐습니다. 더 자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좀 전에 40절에는 육적인 부분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하며 충족하며 이런 표현이 있는데 52절은 그 지혜와 그 키가 해서 지혜가 더 먼저 언급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간다. 근데 더 사랑스러워 간다. 매우 사랑스러워지셨다. 이 얘기죠. 여러분, 손주들이 또는 이 TV 나오는 연예인들이 어떤 때 가장 이뻐 보입니까? 멋있어 보입니까? 가장 웃고 있을 때, 기뻐하고 있을 때, 하다못해 우리가 며칠 전에 이제 올림픽 경기를 봤잖아요. 동계올림픽.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뭔가 승리를 맛봤을 때 같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때 사랑스러운 거요. 아주 못난이라고 생각해도요. 자주 보면 사랑스러워요. 귀여워요. 저분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귀여움들이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 표현은 이목구밀은 번듯한데 조화가 안 된다. 이래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눈만 뜯어보면 아주 예쁜 사람들 많고 코만 봐도 아이고 멋있다, 어떡하다
어떤 분은 덜 참고 오면 못생겼다 하는데 아이고 숨 잘 쉴 수 있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표현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간다. 여기를 더 강조해서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간다고 했어요. 이게 정말 성장해야 될 요소임을 알 수가 있어요. 뭐냐? 사랑스러워야 한다. 누가 봐도 남이 봐도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친히 성장시키고 있음을 말하고 결국 그 말은 우리 믿는 자도 사랑스러워질 필요성이 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사랑스럽겠어. 제가 30 중반까지 신학을 하기 전에 이제 뭐 집사도 하고 하면서 이제 교사를 했죠. 하는데 제가 그때 중동부 교사를 잠시 맡았었는데요. 애들이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이제 수련회 그 교회는 좀 컸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걸 따라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쑥스럽고. 저희 세대는 이게 율동이 좀 자유롭지 못하는 세대잖아요. 막 춤이 자유롭지 못하고 좀 뻣뻣하고 저도 장로교 옛날 장로교 출신이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어때요?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고 사실은 강직한 장로교는 어떻습니까? 아멘도 안 하거든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있다가 끝나면 싹 그것도 갈 때도 조용히 갑니다.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뭐 목사님하고 인사하지도 않아요. 목례 정도 하고 다 가는 게 장로교 원래 옛날 전통이에요. 그런데 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하고 이렇게 할 때 심지어 옆에 저보다 나이 많은 50대 부장 선생님도 60대 할머니 교사도 있었는데 보조 교사를 자기는 하고 싶다 그래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 이렇게 점프하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저는 따라갈 수가 30대인데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뭡니까? 그 나이에도 학생들 보라고 그렇게 점프하고 하겠습니까? 찬양할 때? 아니에요. 하나님 보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유아. 뭐 60이라도 하나님 앞에 점이라도 되겠습니까? 점도 안 되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다윗이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춤추는 거예요. 내가 요 앞에서 뛰놀리라! 춤을 추는 거예요. 정말 그 진정. 근데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요? 그 모습을 춤추고 나를 찬양하고 높이는 걸 보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주님이 예수님도 이 사랑스러워 가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했으면 물론이고요. 유의 아버지 말씀도 아주 잘 따랐으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내용은 조금 이제 다르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해드리는 거죠. 아기 시절을 아주 잘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 시절은 잘 자라는 게 중요한데 자라며 강화해지고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냥 먹고 화장실 볼일 보면서 성장하는 게 대부분의 아이들이잖아요. 예수님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므로 통해서 지혜, 영적인 부분이 충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죠. 42절 관례에 따라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발단이죠. 발단. 올라가는. 근데 이때 유대인들은 13세를 기점으로 성경 표현이 12절에 만인 것 같아요. 기점으로 성인으로 봅니다. 우리도 엄격히 뭐냐면 14세, 우리나라는 청소년 14세 초등학교를 지나야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컸다라고 인정해 주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법에 의하면 13세 이후로 이제 대접을 해줘요. 성인 대접을. 우리 교회에서 교회력은 어떻죠? 교회력 세례 기준이 어떻습니까? 만 14세, 15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세에서 대부분이 생일 빠른 애들 빨리 받게 하는 중3이나 중2 때 세례를 받거든요. 원래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 한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때부터 교회에서 사실 세례자면 어려도 다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말로는 이제 엄마가 이제 걱정해서 나중에 아이야 이런 표현을 쓰지만은 성인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배경으로 여러분이 알고 제 얘기를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여러분 구구단을 외워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중학교 때 영어 문법 공식, 수학 공식을 외웠을 때 이거 왜 외우지 귀찮은데 생각했을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상당히 유익함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기 시절, 유아, 유년 시절을 관례에 따라 하나님 성전에 찾아가시곤 했습니다. 물론 부모님 따라시죠. 이 성전에 올라가는 습관은 아주 좋은 것이옵니다. 교회는 자주 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 56장 7절에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누구든지 오는 거. 그래서 저희 교회도 우리 교회도 계속 문이 항상 열려있죠. 열려있고 오픈되어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이유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자주 예배 드리는 것. 이유는 몰라도 은근히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좋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유를 유아라 그랬어요. 유아 시절 그리고 유년 시절이라고 했습니다. 어릴 때 뭐 알고 처음에 간 시절도 있겠지만 모르고 갔을 거예요. 대부분이 12살 기점으로 그전에는 따라가긴 따라갔습니다. 좋다고 하니까 올라가고 그래서 유대법에 의하면 성인 남자는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와라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따라가게 된 거죠. 교회는 자주 오는 게 좋은데 가다 보니까 이제 훈련이 되고 있는 거예요. 훈련이. 우리나라 대화법이나 교육법에는 동양교육법이라고 해서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면 좀 어떻게 보냐 생각이 좀 짧은 교육법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막 주입식으로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나 서양은 어떻게 하냐면 어떤 학생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지구는 왜 동그랗나요? 뭐 둥근가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좋은 학생 좋은 질문이에요. 이러면서 그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 저는 네모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모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름모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들 하면 그건 네 생각 틀렸어. 지구가 동그랗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의 폭을 넓혀준다. 근데 지금 12살 기점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생각의 폭이 성인의 폭까지 넓어졌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시기가 되어가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첫째 오늘 내용은 유년 시절에 어린 시절은 육적 부모에게 순종하였습니다. 41절에 보니까 해마다라는 단어가 있죠. 해마다. 6월절이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해마다 조금 머리 컸으면 어떨까요? 가기 싫어. 아빠만 갔다 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올라갔잖아요. 순종하는 거예요. 12살 우리나라 만 12살이면요. 어떨까요? 거역할 수 있어요. 도망칠 수도 있는 애예요. 그런데 순종하며 올라갔다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또 51절 말씀 보시면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자 이런 말을 썼잖아요. 함께.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다. 이 표현을 쓰는 이유가 12살 때 부모를 거역해가지고 성전에서 혼자 다른 스승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거역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히에로네 단위 성전입니다. 원래 교회에서 오늘날 표현은 교회에서 그때 당시 말로 회당에서 뭐 이런 표현이 있겠죠. 그런 데서 지금 교육을 이야기를 주고받는 대화법을 통해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나사렛에 순종하시더라. 그때 그러고는 계속 순종했다. 언제까지요? 30세까지.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어땠다? 마음에 두니라. 간직하고 있어요.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12살 때까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는데 12살 때 이런 걸 했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사실 우리 자녀가 뭐 3명, 4명 옛날에는 어제 부흥회 제가 사천 있어서 갔다 왔는데요. 어떤 할머니 분은 5명을 자녀가 낳았다 그러더라고요. 5명. 그 강사 목사님은 좀 더 놓으시지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요즘에는요, 뭐 2명, 1명 심각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 이제 우리 한국은 자녀 놓는 비율이 1.1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1명. 1.1명. 그래서 심각하다.
그래서 유엔에 보고된 거에 하면 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가 한국이래요. 없어진대요, 한국이. 2060년 되면 한국이 없어진다. 그런 통계까지 지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육적 부모를 따라다니면서 영적인 훈련도 주님은 하셨어요. 그 내용들이 없지만요, 자연스레 습득이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제도 제가 보니까 아이들, 어떤 아이는 그 뒤에서 유아실 같은 데서 막 유리창 때리면서 떠드는 애 있고, 어떤 애는 본당에 앉아서 부모 무릎 앉아서 가만히 듣는 애도 있더라고요. 똑같은 유아들이고 그런데도. 그래서 저는 조용히 앉아 예배드리는 아이들 보면 참 신기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조용히 안 앉아 있었거든요. 뛰당기면서 막 시끄럽게 하던 스타일이었는데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훈련을 주님은 은혜 중에 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막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해도 좀 이따 나가면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근데 애들은 쉽게 떠들고 놀아도 집에 가면 기억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너무 그 예배에 완전 방해가 되지 않는 이상은 가만히 냅두라는 거죠. 그래도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걔들은. 그런 얘기를 저는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3절에 부모와 함께 돌아가지 않고 혼자 예루살렘에 머무르셨어요. 이것이 부모의 심정에 좀 마음이 아팠죠. 왜요? 애를 잃어버린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아직은 우리나라 법으로 따르면 형사 미성년자거든요. 그래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부모는. 근데 유대법에는 사실 성인이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부모 옆에서 잠을 잔 게 아니고 친척들 사이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이러니까 친척들과 같이 돌아올 거 생각했는데 하루길을 가다 보니까 지금 이만큼 갔습니다. 하루길을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친척들 틈에서 사다 오고 같이 간 사람들 쯤에 물어보면서 많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는 어디서 잃어버린지를 고민하다가 44절에 찾되 못 찾고 45절에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46절에 성전에서 만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놓치지 말 것 있는데 물건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찾죠. 요즘 세대들은 안 찾는다고 합니다. 또 사면 되지 이러는데 우리는 찾습니다. 저도 찾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찾아요? 어디서 잊어버리는가 생각하고 찾으러 가잖아요. 내가 지금 우산을 보통 우리는 비가 올 때 쓰고 나갑니다. 나올 때 비 안 오면 안 쓰고 나오잖아요. 귀찮아서. 어디 있는지 깜빡하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찾아가지고 예수님 부모님이 생각해보면 어디서 우리를 애를 마지막으로 봤지? 예루살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찾으려면 잃어버린 장소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금 예수님 부모는 잃어버린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장소, 잃어버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전에 오니까 상관없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잃어버린 그 장소로에서 잃어버린 거기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놓치지 말아야 될 점입니다. 잃어버린 장소로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돌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회개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심이 뭐냐? 자기 중심으로 되면 아이를 놓치고 예수님을 놓칩니다. 하지만 예수님 중심 됐다면 예수님이 아직 안 가려고 물어봤겠죠. 가자 안 가. 안 간다고 했겠든지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말이 없었던 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났는데 예수님은 선생들 중에 앉아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문답을 하고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46절 사흘 후에 3일이나 지났어요. 성전에 만나서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이 대화법들이 문답법이에요. 듣고 묻고 듣고 묻고 질문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 거죠. 서양식 대화법들입니다. 이게 탈무드 교육법으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거예요.
사실 유럽식 교육은 이 탈무드 교육법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가롭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부모는 어떨까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 이러대, 아이야, 어쩌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느라고 진땀을 뺐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한 분도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지금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를 얘기 드리는데, 예수님이 출생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으앙 했겠죠. 으앙 울었겠죠. 안 울었어요?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 안 울었을까요? 울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한 말씀이 기록된 표현이 이 단어예요. 기억납니까?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이게 예수님이 입을 딱 떼고 성경책에 기록된 첫 번째 말씀이라니까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는 게 아니고, 표현 잘 보세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감히 옛날 생각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어려운데 그냥 아버지라고 했다니까요. 하나님을.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해서 우리를 위해서 같이 공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살 지금. 내 아버지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영적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으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가자는데 안 가고 거기서 대화하면서 자기 그 대화를 통해서 자기 첫 번째를 지금 표현함을 통하여 예수님의 존재가 12년 동안 없었던 걸 다시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부모이신 영적 아버지 하나님의 집,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청종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어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이런 고민을 좀 해보았습니다. 분명히 성경 10계명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부모에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도 있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근데 부모님이 주일날 교회 가지 말라, 내 일 도와야지 바쁜데 농사철에 무슨 한가롭게 교회 가냐, 뭐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떡하죠? 고민을 안 합니까? 고민해야 영적 갈등이 일어나고 신앙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비추어 봐야 돼요. 제가 지금 그런 예를 든 거죠. 부모님 말씀은 뭐뭐 하지 말라, 주일날 마냥 교회 가지 말라, 뭐 이렇게 말을 했다면, 하나님 말씀 주일날 교회 오라고 돼 있어요? 안 오라고 돼 있어요? 오라고 돼 있어요. 예배 드리라고 돼 있죠. 그럼 누구 말씀을 더 들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더 들어야 돼요. 그래 비록 예배 드리고 가서 한 대 맞을지라도 그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갈등을 왜 했냐. 고등학교 때 저희는 아주 수재들만 모이는 고등학교를 제가 다녔는데요. 뭐 아침 8시부터 가갖고 밤 11시까지 공부를 시킵니다. 그 도망쳐서 제가 이제 가는 거죠, 교회를. 선생님들도 맨날 네가 그러려고 대학 가겠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뭐 3년 동안 너는 죽었다고 생각해? 사람이 아니야.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동물인 거야. 뭐 이러면서 막 그럽니다. 그때 고민을 안 합니까? 고민합니다. 믿는 자들도.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 본교회까지 가려면 버스를 타고 20-30분 가야 되고 또 내려가지고 걸어서 20분을 가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고, 그건 고등학교 때이고 중학교, 초등학교 때는 그냥 가야 되는데 안 가면
가야 되는데 가지 말라는 부모의 말 거역해야 되냐? 그런데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의 말을 더 들었다는 거죠. 그래야지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어리지만 예수님은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더 새기고 있었으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적 아버지는 가자고 했지만 영적 아버지가 스승들과 더 얘기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고 또 자기는 자기 아버지 집이 거기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더 좋잖아요. 육적인 아버지를 참 부려막심한 놈이다. 이때까지 키워줬는데 그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기준을 우리 놓지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세상 사람들의 말 어디에 귀 기울여야 되냐 기준을 항상 우리는 신자들은 어디에?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부모 말씀 또 다른 세상적인 소리보다 더 우선시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지혜를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 지혜 하나님이 지혜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 1장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그 머리 위에 그 삶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표현은 성령에 충만하는 단어예요. 성령 충만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